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 교회 모습. 로버트 뱅크스. 주의 만찬에 참여하다. 우리가 서 있던 응접실과 연결된 식당은 공간이 꽤 넓었다. 여기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모임을 매끄럽게 이끌었으며 나는 이 집에서 모이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글래맨드의 아파트라면 아이들을 포함하여 통상 손님 9을 접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아굴라네 아파트의 원주인은 식당은 길이가 폭의 2배여야 한다는 비트루비우스의 명언에 동의했음이 틀림없다. 그래야 식탁 하나당 소파 3씩 2조를 연결하여 성인 18명까지 앉힐 수 있다. 필요하면 식탁 앞 빈 공간에 긴 의자나 등받이 없는 의자를 두어 5-6명의 아이들을 더 앉힐 수 있다. 우리가 들어가자 브리스가, 모든 사람은 브리스 길라라는 이름을 선호했다. 우리의 자리를 지정해 주었다. 푸블리우스 씨, 첫 번째 식탁 가운데 소파 맨 끝자리에 앉으시겠어요? 나는 그녀가 실수했다고 생각했다. 거기는 보통 최고 귀빈을 위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자리로 가서 여기요? 라며 의아한 듯 물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끄덕였으므로 나는 그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옆자리에는 글래맨드와 유오디아가 앉았다. 신분상 내 자리에 앉아야 할 아리스토블로는 유오디아 왼쪽에 있는 덜 중요한 손님을 위한 소파에 그의 종과 함께 앉았다. 나는 그가 이 2가지 무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보았으나 그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는 분을 잘도 숨기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식사 자리였다면 이런 경우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도 될 만한 상황이었다. 그와 맞은편 소파 상석에 나의 오른쪽으로 약간의 여유를 두고 아굴라가 앉았고 그 옆으로 브리스가가 앉았다. 식당의 다른 편에 식탁과 소파 셋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우리 쪽과 이어지는 가운데 공간을 비워두어 그 공간에 아이들 셋이 등받이 없는 접이식 의자에 앉더라도 모두가 서로를 볼 수 있었다. 이 3개의 소파 가운데 왼편에 아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큰 아들이 앉았고 반대편 소파 머리 쪽에는 할머니와 막내딸이 앉았다. 이렇게 하니 2 식탁에는 아직 도착하지 못한 손님들을 위한 자리가 남았다. 이윽고 나머지 사람 몇몇이 도착했다. 유대인 장물공이 아내랑 예쁜 2딸과 함께 모두와 일일이 인사를 나눈 후 다른 편 식탁에 있는 사람들과 합류했다. 몇 걸음 뒤로 해방노예 2이 들어와서 우리 편 식탁 빈자리를 채웠다. 모든 사람은 집주인이 미리 차려놓은 것들 옆에 각자 가져온 선물을 올려놓았다. 해방 노예 중 하나인 가이오는 유명한 로마인 가정에서 아이들의 가정교사로 일했다. 사실 그는 그 집에서 태어났는데 충성스러운 봉사를 인정받아 나중에 해방되었다. 근래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전 주인의 요청은 물론 그 자신의 희망에 따라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다. 다른 해방노예 허마는 전 주인이 쫓아내서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지난 몇 달간 일자리가 없어 지금은 정부 실업수당과 이 작은 공동체의 도움에만 의지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아굴라는 내게 그들과 그들의 상황을 소개한 후 일어나서 모두에게 주목해달라고 요청했다. 늦었네요. 제 10시에도 거의 반이나 훌쩍 지났으니 식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벨릭스가 주인에게 다시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 언제 도착한다는 말이 없죠. 빌롤로고 씨, 그를 위해 음식을 좀 남겨주시죠. 그가 함께 먹지 못할 것 같네요. 모두들 그의 주인이 어떤지 잘 알잖아요. 빌로로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큰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 아리스토블로의 종과 빌롤로고의 둘째 아들은 우리가 식당으로 들어오자 곧바로 나가 브리스가를 돕다가 이 순서가 되니 다시 들어왔다. 유대인 직물공의 2딸도 부엌에서 브리스가를 도왔다.
그런데 식사를 하기 전에 아골라가 자기 부인이 식탁에 차려놓은 빵 한 덩이를 들고 감사 기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모양을 보니 빵은 가게에서 사온 게 아니라 집에서 만든 것이었다. 아마도 자기들 신에게 바치는 일종의 제물인 것 같았다. 우리 로마인들은 가정신을 위해 음식과 음료를 조금 남겨두었다가 식사 후에 그것을 받아달라고 신들에게 바친다. 유대인들은 방식이 달라서 빵을 떼고 기도한 다음 식사를 시작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걸 보니 한술 더 떴다. 빵의 일부를 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대신 아골라는 그들의 신이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주었음을 참석자들에게 상기시켰다. 다름 아닌 신의 독생자가 죽음으로써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골라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사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시며 그것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살려면 빵이 필요하듯 참 생명을 경험하려면 더욱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를 행합니다. 이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계속 함께 먹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입니다. 죽은 자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아골라는 이 사람이 처형을 받은 후에 실제로 다시 살아났다고까지 말했다.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아골라가 한 말은 정확히 그랬다. 그는 죽은 다음 살아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고 이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자기 생명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 수가 얼마든 상관없이 말이다. 이를테면 그의 일부가 그를 따르는 자들 속에 살아있다는 말이었다. 최소한 나는 그렇게 이해했다. 아골라가 말을 이었다. 그분은 육체로는 이 방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분명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빵으로 시작하여 이때 그는 빵을 큼지막하게 잘라 손님들에게 돌렸다. 함께 먹으면서 또한 먹는 가운데 서로 나누는 사귐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는 짧은 기도, 이를 기도라 일컬을 수 있다면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모든 일이 바로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또 평범한 목소리로 진행되었다. 그는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해 그의 신에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식사와 이에 수반된 모든 것을 얼마나 고대했는지를 고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로요? 아멘 등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자리에 앉아 식사하기 시작했다.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임이었다. 점잖은 의식이나 이국풍 신비주의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이었다. 나는 그들의 신이 이렇게 엉성하고 일상적인 방식의 행위를 통해 대체 뭘 하려는 건지 궁금했다. 그들이 자기네 신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였다. 내가 신에 대해 익히 생각하던 방식과는 영 딴판이었다. 노래 부르기와 대화시키도 모두가 자리에 앉고 루시아가 놀이도구를 챙기자 아골라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자기 신의 영에게 앞으로 진행할 모든 순서를 인도해달라고 구했다.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아주 간단하고 실제적으로 기도했다. 기도를 잠시 멈춘 후에는 노래를 한 곡 하자고 제안했다. 특별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였다. 모두가 좋아했다. 멋진 바리통 목청에 가이오가 선창하자 곧 모두가 따라 불렀고 아이들은 손뼉치며 노래했다. 잠시 후에는 나도 그럭저럭 따라 불렀다. 나는 좋은 노래 부르는 것을 정말 좋아했지만 마음껏 불러볼 기회는 별로 없었다. 마지막 합창부에서는 지붕이 들썩일 정도였는데 옆집 사람이 뭐라 생각하든지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글레멘드가 눈을 감고 자기 신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 역시 아골라처럼
자기 신이 마치 같은 방 안에 있는 가까운 친구인 것처럼 아주 일상적인 말투를 썼다. 신과 대화하면서 글래멘드는 앞서 노래할 때 여러 번 나온 말을 반복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온 신의 선물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글래멘드는 이에 대해 약간 길게 설명했다. 매일 사용하고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들에 대해 자세히 말했다. 우리가 너무 당연시했던 것들이 신의 손길에서 온다는 말이었다. 그가 말하는 사이에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간혹 작은 소리로 웅얼거리며 동의를 표했다. 마지막에 가서는 모두가 큰 소리로 아멘 하며 동의를 표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도 똑같은 식이 되풀이되었다. 남자와 여자는 물론 아이들까지도 마찬가지였다. 신과의 대화 가운데는 글래멘드처럼 긴 경우도 있었지만 몇 마디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개는 글래멘드가 첫 번째 노래에서 뽑아낸 주제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따랐다. 예컨대 어느 단계에서 유대인 장물공은 자기 민족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해 준 일들을 열거하면서 또 신에게 보답하지 못한 끊임없는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준 신의 너그러움에 감사했다. 두로도 아주 더듬거리며 한두 문장으로 말했다. 신이 자신을 위해 해준 많은 일에 특히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었음을 이제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했다. 이 말이 끝나자 가족의 가장을 포함하여 한두 명이 방을 가로질러 와서 두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가 그들의 공동체에 온 것을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돌보겠다는 서약을 했다. 두로는 이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했다. 이 일이 내겐 이상했지만 나도 약간의 감동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다들 자리로 돌아가자 허마가 이런 상황에 특별히 들어맞는 성경의 시 한 소절이 있다고 말했다. 한참 동안이나 암송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이런 류에는 암기력이 뛰어났음에 틀림없었다. 암송을 마친 후 허마가 두로에게 말했다. 하나 써 드릴까요? 쉽게 쓸 수 있답니다. 두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앞서 벌어진 일과 자신에게 쏟아진 사람들의 관심에 여전히 압도되어 있는 것 같았다. 은사에 대한 아굴라의 가르침. 잠시 진행을 멈춘 사이에 브리스가가 일어나 등불을 켰다. 이제 바깥은 거의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방 안 맞은편에 있는 사람조차 거의 보이지 않았다. 브리스가가 등불을 밝히는 동안 허마가 유대인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하기 시작했다. 거거의 위대한 영웅들 가운데 하나인 다윗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보건대 그들은 모일 때마다 다윗의 생애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들어왔던 것 같다. 허마는 훌륭한 이야기꾼임에 틀림없었다. 이야기 도중에 소리를 내는 사람이 어른은 물론 아이들 가운데 하나도 없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이번에는 아리스토블로가 추천한 노래를 불렀다. 아굴라가 말하기 시작하자 모두가 편한 자세로 앉았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에는 신의 영이 더 많은 은사를 주셔서 모두가 하나 이상은 받게 되었다는 말로 시작했다. 이 은사들에는 서로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것이 있다고 했다. 신에 대해서나 서로에 대해서나 세상에서 맡은 책임에 대해서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나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인사도 있다고 했다. 교인들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도와주거나 사람들을 조화롭고 응집력 있는 모임으로 결속시켜주는 은사도 있다고 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질병과 같은 신체의 필요를 돕는 은사도 있다고 했다. 너무 심오해서 일반 언어로는 옮길 수 없는 것을 그들의 신에게 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전한 것을 설명하도록 돕는 은사도 있다고 했다. 이 모두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지 이기적으로 숨겨두거나 자기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모든 은사가 합력하여 삶의 모든 면에서 참석자 각각은 물론 모임 전체의 성장을 위한 자원을 제공한다고 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이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를 발견하고 그 능력을 언제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분별하며 다른 사람의 은사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얼마나 참인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의 의견인지를 신중하게 재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아굴라는 역설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사를 발휘하기를 열망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를 참 사랑으로 돌보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질을 드러내도록 합시다. 아굴라는 참석한 모두에게 이를 행하라는 직접적 도전으로 말을 맺었다. 그는 우리 인생의 복은 개인으로나 모임 전체로나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엄숙히 지적했다. 그의 말이 끝난 후 잠시 침묵이 흐른 것이 전혀 놀랍지 않았다. 우리의 대중적 도덕가들처럼 상투적이고 화려한 꾸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는 부인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도 그렇게 느꼈다. 비록 그가 한 모든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엄마 팔에 안겨 잠든 빌롤로고의 막내와 반쯤 잠든 채 오빠에게 기대어 있는 다른 딸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커튼 사이로 슬며시 들어오는 한 줄기 미풍에 등불이 흔들리고 곱슬머리 모양의 연기가 공중으로 천천히 피어올랐다. 온 벽에는 우리의 몸이 그려내는 거대한 그림자가 빛의 리듬에 따라 움츠러들었다 커졌다 했다. 밖에서는 주간 통행금지 이후에 도시로 들어오는 엄청난 인파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이 방은 창의 바깥거리 쪽이 아니라 안쪽을 향했고 벽 또한 견고하게 세워졌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말소리가 잘 안 들렸을 것이다. 권면과 서로를 위한 기도 후에 모임을 마치다. 직물공의 아내가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앉아 아굴라가 한 말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이 제게 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선은 우리 모두에게이고 다음으로는 특정한 한 분에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나눌 것을 더 많이 주시리라는 것과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을 더 유용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은사 그 자체를 구하기보다는 서로를 섬기는 일에 집중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기꺼이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모임 바깥에서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 영향을 미치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영역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루시아. 하나님은 아리스토블로가 당신에게 주고 싶어하는 자유의 결과가 바로 그것임을 당신이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유를 통해 당신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아리스토블로를 섬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에게 닫혀있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 가운데 이 일을 계속 추진하십시오. 그녀가 말을 맺자 이제 당신도 충분히 상상이 가겠지만 짧은 토론을 한 다음 대체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진행을 잠시 멈춘 후에 가이오가 일어서더니 할머니 마리아에게로 걸어갔다. 가이오는 할머니 옆에 서더니 자기 손을 할머니 머리에 얹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녀를 위해 기도하자고 요청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를 위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구했다. 지난 한 주간 차도가 있었던 것에 감사하면서 할머니가 완전히 낫기까지 하나님의 치유가 계속되기를 간구했다. 이것이 모임에 참석한 다른 이들의 삶을 위해 기도를 모으자는 신호인 것 같았다. 사실 기도가 계속 이어져 나는 조금씩 졸리기 시작했다.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등불 연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가 자신들의 지나치게 긴 기도에도 잘 버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클레멘트도 내 느낌과 비슷하다는 인상을 여러 번 받았다. 견디기 힘들었는지 이리저리 실내와 끄는 소리를 냈고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기도 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마침내 모두가 아는 짧은 작별 노래를 함께 부르자는 아골라의 제안으로 기도 순서가 마무리되었다. 모두가 노래를 불렀고 모임은 끝났다. 그러나 아주 끝난 것도 아닌 것 같았다. 모임이 실제로 시작한 때에 클레멘트가 내게 한 말이 기억났으니 말이다.
빌롤로고 부부는 집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고 브리스가가 그들을 배웅했다. 미안하지만 너무 늦어 떠나야 한다며 두 번째 가족도 작별 인사를 하였다. 두 가족 모두 나가는 길에 내게 들러 로마에서 머무는 동안 평온히 지내기를 바란다고 했고 한 가정은 다음 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물론 기꺼이 수락했다. 남은 사람들은 몇몇씩 모여 대화를 나누었고 배웅을 마치고 돌아온 브리스가는 포도주를 더 내왔다. 방 안쪽 구석에서 아리스토블로가 허마와 대화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은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간의 돈을 은밀히 건네는 모습이 보였다. 종 둘도 작별을 구하자 아굴라가 방을 거쳐 현관까지 배웅했다. 우리도 떠날 작정으로 그들을 따라 방으로 갔다. 바로 우리 앞에서 브리스가는 막 떠나려는 두 종을 세워두고 남은 음식을 보자기에 가득 담아 그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들이 떠난 후 우리도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집주인들에게 초대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내가 로마에 머무는 동안 언제든 클레멘트와 유오디아와 함께 오면 환영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신을 받은 후 나 말고 모두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했고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사람들을 신의 은총으로 축복했다. 우리는 외출을 집어 어깨에 걸치고 밤길을 나섰다. 밤길을 나서며 바깥은 칠흑같이 깜깜했다. 우리 수도 로마의 도로는 큰 일이 있어야만 불을 밝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도로를 다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달이 꽤 차고 하늘 높이 뜰 때에나 다닐 수 있었다. 앞에 있는 두 종 말고 거리는 텅텅 비어 있었다. 그들의 소리는 들렸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리에 든 지 이미 몇 시간이 지났다. 우리 로마인들은 일찍 일어나서 낮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등불은 깜빡거리고 방에는 연기가 자욱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자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 벨릭스, 클레멘트가 종 가운데 하나를 부르며 말했다. 가는 데까지 함께 가요. 그게 더 안전하겠지. 다른 종도 동의하여 둘은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아리스토블로도 출입문을 나와 우리 뒤에 나타나 말했다. 너무 멀리 갔으면 어쩌나 했어요. 루시하고 횃불을 들고 있으니 함께 가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조금 더 걸리긴 하겠지만 별 문제 아닙니다. 필요하면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렇지 루시아? 그 제의가 싫지 않았다. 로마는 밤도둑과 노상 강도로 악명 높았다. 들깨는 말할 것도 없고 돼지마저도 제멋대로 온 사방을 돌아다녔다. 좁은 거리에서 길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가는 주간 통행금지 이후에 도시를 드나드는 커다란 진마차에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조심해야 할 건 이것만이 아니었다. 여전히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둠을 틈타 창밖으로 구정물통이나 변기통을 비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시간대에 밖으로 나올 때는 그저 기도하며 행운을 비는 수밖에 없었다.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날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대화했고 난 오후에 집을 나선 후 일어난 일에 대해 돌이켜 보았다. 내 예상과는 아주 달랐지만 대체로 그날 저녁이 즐거웠다. 사람들 자체가 확실히 인상적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들이 어떤 예절을 무시할지, 어떤 신조를 고수할지, 광신에 빠져있지 않을지 걱정이 많았었다. 그러나 만찬 중은 물론 만찬 후에 이루어지는 그들의 대화에는 이상하게도 그 자체로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들의 행동에는 틀림없이 실제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모임은 종교적 관점에서는 부적합한 부분이 꽤 많았고 그들의 어떤 행동은 아주 이색적이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초청을 받아들여 다음 주 모임에 갈지는 아직 모르겠다. 뭐라 말하기 힘들다. 확신이 없다. 하지만 어쩐지 응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